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원 보름 좀 올려주시죠. 조금. 2022년 금년 추석 연합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대전을 떠나서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객지에서 또 고향인 대전 유성에 오신 여러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고향에 오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고향에 간 우리 성도들이 은혜롭게 잘 건강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매주 주일날이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들 중에는 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는 오랜 시간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어느 날 랍비는 오랜 시간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그 설교를 듣고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남편이 집안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왔지요.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그 소문을 들은 랍비가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여겨 마음속 깊이 자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랍비는 그 여인을 불러서 그 랍비 자기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말을 했어요. 침을 바르면 약이 된다는데 당신의 침을 좀 나한테 발라달라고. 여인은 할 수 없이 랍비의 눈에 침을 뱉어 발랐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자 랍비의 친구가 무슨 연유로 그 여인에게 침을 뱉게 한 것인가?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랍비가 그 가정의 평화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화평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저자 누구인가 몰라요. 히브리서 저자는 미상이야. 미상이라는 사람이 썼나 봐요. 이 저자가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 어떤 학자는 베드로, 어떤 학자는 아볼로,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구약을 관통하고 구약에 정통한 저자가 누구냐?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자기가 저자인 것을 명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족장들의 탁월한 믿음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 세상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야 할 하늘나라 본향이에요. 오늘은 금년 추석명절 연휴 주일 예배입니다. 고향으로 가신 성도들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온 성도들도 있는데 올해 3천만 명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추석 연휴를 다녀온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도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송편을 해먹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아마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도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그 추석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고향 산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마지막에 거기에 가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인들, 믿음장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믿음장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소개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부터 16절까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던 족장들의 본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두인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었는지 간략하면서도 특색이 있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믿음과 결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아벨, 노아,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까지 모두를 포함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핵심은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 어떤 분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마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마치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고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또 다름질 하다가 중도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의 다름질을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큰 모델입니다. 처음 신앙을 일관되게 끝까지 견지하며 믿음 안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은 복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평생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허다한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장의 선진들이 보고 환영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신앙의 많은 후사들, 그리고 하늘의 기업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보았고, 이것을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들은 멀고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했는데, 이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죽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외국인, 헬라어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 적,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비천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거민들은요,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했고, 항상 가나안 종족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위험을 가했어요. 그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또 나그네로 말해요. 나그네는 외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짧은 기간에 체류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유인들은 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잠시 여행 와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순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영원한 도성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아마 이번에 연휴 기간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들 공연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모든 서커스, 특별히 유명한 서커스들은요, 그 중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동물들이 이만한 둥근 쇠파이프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이 그 둥근 고리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동물들은 원래 불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털이 많은 동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이 그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불이 붙은 고리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힘은 뭐냐 그거예요. 그 힘은 뛰어든 후에 이루어지는 보상이나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동물에게는 여태껏 조련사가 훈련시킨 대로 해도 목숨이 위험했다거나 손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의 기도예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살았지만 다윗이 저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야. 거류민들이야. 이 땅의 나그네야.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그림자같이 지나갈 거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자, 믿음장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날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아까 말했죠?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탄, 예수를 믿는 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사탄으로 끝나.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탄이에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가지고 죽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예요. 날마다 하늘나라 천국의 도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믿음장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14절은 가나안 땅에서 그곳 도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족장들의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증거입니다. 본향, 헬라어 파트리스라는 말은 고국, 고향, 조국입니다. 조상의 땅, 자신이 태어난 곳, 이게 파트리스예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이나 고향은 내가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찾아라, 그 말은 어떤 것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뿌리를 찾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기는 하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집요하게 찾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찾는다 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말씀 중에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전해오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교량이다. 이 세상은 다리다. 다리. 이 세상은 다리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너가지만 그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참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은 땅에서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고향이 따로 있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냈고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외적 표현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천국 못 가요. 끝까지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번 추석에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 이 길로 가면 운전을 하고 이 길로 가면 고향이 있다. 내가 만날 고향, 나의 부모님이 계신 곳,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이는 곳, 고향이 있다. 그 길로, 이 길로 가면 내 부모님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첫째, 이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출발하기 전에 이미 따뜻한 부모 형제와 친척과 이웃과 고향 산천이 내 마음에 선하게 비춰옵니다. 한마디로 고향 가는 길은 믿음과 동심과 사랑을 가지고 떠나요.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참 고향이며 예수 믿으면 그 고향에 가고 내 마음에는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향으로 항상 비춰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여기가 고향이에요. 우리 영원한 고향이 내 아버지 집,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기를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추석에 고향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내 고향,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이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통일이 되면 고향 먼저 가려고 휴전선 부근에 저 파주, 문산 그쪽에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더 가깝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어떤 사람은 일생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날마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멀고 천국이 희미해, 천국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롭게 살다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여러분, 아직 홍시감이 안 나왔잖아요. 올해 추석이 일러가지고 과일이 나왔는데 아직 너무 햇과일이고 풋냄새가 많이 나. 근데 홍시감. 숲속의 멧돼지가 어느 늦은 가을날 홍시 감나무 아래서 지나가다가 세상에
홍시감나무 위에서요, 홍시감이 여러 땅에 떨어져 있네. 멧돼지가 이 홍시감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네. 홍시감을 다 주워 먹고 이 멧돼지가 감나무 주위에 있는 땅을 모두 다 파고 뒤지기 시작해요. 왜? 이 달콤하고 맛있는 홍시감을 땅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서 감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그냥 다 파헤치고 다 뒤졌어요. 너무나 지쳤어. 멧돼지가 벌렁 들어 누웠는데 홍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감나무에 달려있더라. 이것을 본 멧돼지는 그만 화가 나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부귀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같이 말입니다. 죽도록 세상과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허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멧돼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믿음장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예배, 기도, 찬양, 11조와 감사, 영혼구원, 전도, 선교, 구제,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본향으로 올라가요. 본향 속에, 여러분의 집에 본향 속에 세이빙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향 찾아가야 되고 본향을 지어야 돼요. 아버지 집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믿음장의 선진들에게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믿음의 족장들은 마음만 먹으면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은 어떠한 현재의 시험과 핍박에 직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히브리서 1차 독자인 히브리 출신들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히브리인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기독교에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다고 히브리인들에게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로 돌아온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들이 나온 곳은 이 세상의 고국이나 고향을 말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기만 했다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숱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손짓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된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1세대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사해야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선교지를 가보고 해외를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예?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 1등 나라예요. 먹을 것 풍족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 중에서 가장 축복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앞으로 축복된 나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이 나라와 우리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도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출발한 후에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고향으로 가지 않았고 고향에서 신부인 며느리를 데려오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여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 길을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소생딸처럼 이렇게 반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소생딸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성도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는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불안 지점, The point of no return.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 청주공항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국내선으로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가 떠나면 내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불환 지점, The point of no return.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 비행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고 소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갔어요. 자꾸 되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족장들은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에 뒤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불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받기를 즐거워하신 이유는 그들이 본향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한 본향을 향한 흔들림 없는 태도와 강인한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 그 말씀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믿음의 족장들은 끝까지 그 땅을 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에 얽매이거나 물들지 않고 천국 본향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으로 전진해 가면 성도들은 믿음의 족장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어요. 예비하셨다, 예비했다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원뜻은 견고하게 세웠다, 견고하게 세운다,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친히 만들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한다, 예비하러 간다. 이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실현될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도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이 성을 예비하셨고 그 성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성서에서 천국의 실존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모든 교회들이 문 닫지 않고 부흥하며 여태껏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해요.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양계의 지구가 오차 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며 밤과 낮과 사계절이 있고 온갖 생명체가 지구촌에서 놀라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 천국이 있어요. 다섯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음적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장의 선진들에게 하늘에 있는 한 성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 영원한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걸 예수님이 만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무슨 재료로 만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더 영적인 것들과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돼.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영적인 것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내가 살 집을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그 거룩한 성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주일인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 있는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거예요. 믿음장의 족 선진들은 본향을 찾았어요. 본향. 이 땅의 본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장의 선진들에게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본향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주일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장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장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천국의 필그림 순례자처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그 거룩한 성에 우리의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